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주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그 고백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 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셔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4장부터 시작해서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담화, 고별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우리 계속 보았듯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말씀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음 주에 볼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설명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그래서 나는 어떠한 분이다. 나는 어떠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우울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왜 우울한 대화냐면, 우울한 분위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고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별.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몇 번 얘기하시냐면 3번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곧 죽게 될 거야. 내가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내가 곧 죽을 테니까 너희들 마지막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좀 무거웠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에서 이 산상수훈 설교는 많은 대중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이 5천 명이었다 얘기도 하죠. 그리고 그곳에 남자 여자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을 향한 설교였다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의 말씀은 12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설교, 고별 설교인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설교인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에 본문에 보면 예고하세요. 그리고 이날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런 광경들로 인해 제자들의 심경은 복잡해집니다.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왜 복잡할까? 사실은 이 제자들의 마음이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면 본인들만 남게 되니까 마음이 복잡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앓으셨던 것 같아요.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제자들은 지금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겼어요. 사실은
이런 걱정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에 대한 걱정이 아닌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자기에 대한 염려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돼요. 제자들의 수준인 거죠. 예수님에 대한 걱정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 남겨지는 자신들에 대한 자신들의 연민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더 커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도 좀 근심 걱정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져서 근심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근심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요즘 그냥 근심 없지 뭐 이제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근심 잘 됩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네, 저입니다. 근심이 너무 되니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나 해도 이것저것 생각내는 게 너무 많아. 그냥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비롯해서 많은 그것으로 인해서 파급 이게 좀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런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마음의 근심이 되게 많은 거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다녀오면서도 그런 걱정이 많았죠. 사람은 걱정이 많아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걱정이 많은 우리들에게 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러면은 걱정이 싹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심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근심이 사라지는 방법을 주님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근심이라는 것은 걱정,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거냐면 마음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죠. 야, 이걸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걱정하는 거예요.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아이들 뭐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이까짓 거에 뭐 이렇게. 어제 아이들과 함께 오고 가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게 얘기하는지.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 자리보다 이렇게 소그룹으로 몇 명씩 다니니까 얘기를 더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숨은 어떤 그런 말솜씨도 그들이 다 쓰는 단어들도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막 이런 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뭐 그 유머를 얼마나 쏟아내는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얘기를 못 하겠어. 생각이 잘 안 나서 하여튼 아이들의 단어야. 하여튼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세상의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면 그게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의 결과가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내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의 그 결과보다는 더 많은 결과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긁죠, 막 이렇게. 복권을 긁고 맞추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은 복권이 당첨돼서 잘 되는 사람보다 좀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내가 노력으로 얻은 것들이 내게 정당하게 오는 이 대가가 좀 좋은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세상 것도 잡고 싶고,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것 잡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 것들이 보니까 세상 것도 잡고 싶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 그 길도 예수님이 그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도 믿는데 세상 것도 믿는 거예요.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매우 내가 내가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 내가 근심한 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내가 안심한 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분을 믿으면 내가 안심이 되냐? 아니면 내가 근심이 더 되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겠죠. 근심이란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태, 마음에 정함이 없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왜 중요한가? 흔들리는 마음, 정함이 없는 마음, 떠내려가는 마음의 마음에 닻을 내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영혼의 닷.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닻이에요. 배가 정박했을 때 닻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풍랑이 일어도 떠내려가지 않아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닻을 견고하게 내린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정함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편안함과 안정감을 잇는 이유는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어요. 믿음, 가족 중에도 믿는 남편이 있고 안 믿는 남편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권사님들은 혼자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가정 신방을 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꼭 가정 신방을 가면은 꼭 믿지 않는 남편들도 와서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꼭 가정 예배, 속회 예배 드리면 속회 예배 때 꼭 본인 집에 오시면 같이 예배 드립니다. 참 이상해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 그리고 막 베풀어 주십니다. 여튼, 자, 그럼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이제 마지막에 다과를 나누면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 그런 말씀을 하죠. 아유,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목사님 아닙니다. 아직 조금 더 벌어야 되고 조금 제가 할 일이 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언제 나오시게? 제가 한번 좀 죽기 전에 한 1년 전에 좀 나가 볼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는 날을 정하고 믿는 날을 정해요. 내가 목사님 믿는 날 믿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정해보고 내가 이렇게 믿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생기면 좋겠는데 믿음은 그렇게 생기지 않는 거죠. 우리 오늘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예요.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 믿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애들이 친구들도 나를 안 믿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믿겠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네요. 성경에서는 그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믿음의 결국은 그 구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부할 수 없고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꼭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의 믿음 사용해 주십시오. 주여 이 나라를 막 그러면서 막 큰 믿음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본인이 어떤 노력으로 얻어낸 게 아닌 걸 알아요. 이 믿음과 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요. 근데 믿음은, 구원은 자격이 있어도 중요해요.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게 은혜고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난 자격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복을 받을 그런 어떤 내용들을 계속 마련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격이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내가 뭐 했잖아, 내가 뭐 했어, 내가 봉사했고, 내가 예배했고, 내가 기도했고, 뭘 했고 하는 그런 목록들을 막 깔아놓는 거죠.
마치 자기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은 아마도 본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죠.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자격 없는 주님,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받은 자는, 그 구원을 받은 자는 그 은혜로만 살아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셨지. 그럼 어떻게 돼요? 겸손하죠. 겸손함은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겸손함. 근데 교만은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자신이 무시당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나를 이타으로 대우한다고? 내가 이렇게 직분이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날 대우 안 해줘? 이런 모습은 사실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서 많이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오늘 말씀에 드러났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가 거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또 가십니다. 주님은 오셔서 이 땅에 계속 계신 게 아니잖아요.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가 거하게 될 그 거처. 오늘 말씀에도 거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거처라는 말은 장소, 하나님 나라 장소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습니다. 교통, 교제. 그러니까 주님이 현재적이면서 과거에, 미래에 대할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이건 현재적이란 말이에요. 교제는 지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쫙 있잖아요. 계시록에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있고 이런 표현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데 그 나라는 지금 어디냐면은 그 하나님 나라도 준비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준비된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신자는 다시 한번 준비된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신자는 벌써 천국에 들어가 있는 듯한 생활을 한다.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이 임했어요. 그러면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천국을 사는 사람,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2절부터 3절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 거처를 내가 준비하러 가노라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장착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의 그 나라에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살게 되는 거죠. 그 땅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땅에 소속된 하나님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속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근데 도마가 이제
대번 이제 얘기하는 게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도마에 대하여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마는 참 둔한 제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마는 오늘 본문에도 좀 둔한 표현들을 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도 어때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드려요. 야, 예수님 오셨다 가셨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에이, 난 안 믿어. 야, 부활하신 주님 내 손을 안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다가 손을 안 집어보면 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를 만나주시고, 도마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바라보고, 자, 만져라. 이렇게 만져봐. 여기 옆구리 손 집어넣어. 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야, 안 보고 믿는 게 더 좋은 믿음이긴 한데, 근데 네가 만져보고 믿는 것도 좋은 믿음이야. 야, 만져보고 믿어라,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도마는 이런 사람입니다. 좀 둔하다. 그런데 저는 도마에 대한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도마는 참 정직한 사람 같다. 둔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 같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직함인 것 같아요. 안다 하지 않은 것.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건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은 정직한 만큼 잘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불신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을 모르는데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작 대화해보면 몰라요. 정작 복음에 대해서 나눠보면 몰라. 근데 안 돼. 그걸 보면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근데 본인은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도마는 몰라요. 모르겠대요.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제가?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계속 얘기해 줬잖아. 모릅니다 근데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도마는 되게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앞에서는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정직해야 배울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걸 알아야 배울 수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배움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도마는 스스로 속이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안 믿어지는 건 믿어진다고 얘기하진 않는 거죠. 자, 6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문에 보면은 이 길, 진리,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관사가 붙어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관사가 붙냐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장소와 다른 장소를 연결해 주는 통로입니다. 출발점이 있다면 도착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뭐냐면 길이에요, 길.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시작이고 내가 곧 끝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곧 진리야. 진리는 나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난주에 봤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만희? 우리 이단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 이단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믿잖아요. 사람. 그 사람들은 죽어 없어질 사람이잖아요. 이만희도 이제 얼마 안 남았대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다음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인자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제 아들 하나님 되고 막 이렇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참 그런지 이 진리에 대해 세상의 어떤 것도 잘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어떤 본인이 하나님이다. 본인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너무 잘 믿어. 자,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통로다.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저는 이 월드컵 경기 최근에 이제 월드컵 경기 예선이 있었어요. 한국과 쿠웨이트. 여기서 저에게 눈에 띄는 사람은 사실은 한 명이에요. 누굴까요?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이 지난 시즌에 지난 월드컵 그 예선 경기에 때는 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손흥민이 이번에는 부상을 이제 회복해서 이번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번에도 한 골을 넣긴 했지만은 밀착 마크가 엄청 심하단 말이에요. 잘하니까. 보통 1대1 마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손흥민이 공을 받으면 몇 명이 달라붙냐면 3명이 달라붙어요. 못해도 3명.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은 스타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플레이를 못하니까 계속 막히니까. 그럼 계속 패스를 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여튼 한 골을 넣었어요. 근데 손흥민의 진가는 언제 드러나냐면은 손흥민이 그 운동장에서 잘 뛰는 모습도 정말 최고지만 그 사람이 경기가 끝난 후란 말입니다. 외국의 이제 그런 기자들이나 외국 외신이 왜 손흥민을 월드 클래스라고 얘기하냐면은 단 하나예요. 그 사람의 매너예요, 매너.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는 실력 그리고 뭐 골 많이 넣는 거. 그다음에 뭐냐면은 인격이에요, 인격. 이 인격이 없는 사람은 월드 클래스가 아니래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잘한 거래. 그런데 인격이 매우 중요해요. 그거는 인격은 언제 드러나냐면은 축구장에서도 있지만 끝나고 난 후에. 그리고 그 관중들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함께 게임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팀원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손흥민은 늘 지든 이기든 관중들에게 늘 박수를 보내고 늘 친절하게 사인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이런 걸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 팀원들에게도 늘 격려해주고 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수비들 너희들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다음에 더 힘내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리더가 있으면 좋겠죠.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잖아요. 막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는 손흥민이 누굴 생각하냐면 이 리더의 이 외국에서 나가서 지금 국위 선양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꿈꾼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박지성이에요. 박지성을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면 손흥민이 있기까지 누가 있었냐면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박지성이에요. 박지성은 지금 손흥민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그 골이나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는 환호했어요. 정말 세계 명문 팀에 들어가서 열심히 했죠. 근데
손흥민에 비하면은 그 결과나 그런 어떤 내용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이 박지성 또한 이게 좀 사람들에게 좀 오르내리는 이유는 이 손흥민과 같은 그런 인격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손흥민은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운 것 같아. 먼저 간 사람.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손흥민도 그걸 보고 걸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이제 손흥민을 통해서 누군가는 우리의 나라에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을 걸어갈 거란 말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기억났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쫙 나열돼요.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없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생각하기에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훌륭한 인물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켰는가 그 사람들이 비틀거릴지언정 쓰러져서 주님을 저버리거나 주님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은 언제 사용하냐면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쁠 때 여러분 막 믿음을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은 늘 죄와 어둠과 고난과 역경들이 계속 있단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다. 그냥 어떤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본인이 길, 나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고는 주님께로 갈 수 없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내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데코로 걸어 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깨끗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 감격하고 이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보실 때 요즘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쁘시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께 감사하십니까? 오늘 우리 모였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오늘 우리가 모이게 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오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그 근본적인 감사와 우리들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그 사랑이 언젠가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 가벼워져.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십자가는 우습습니다. 또 십자가 복음입니까? 좀 그만 좀 이야기하세요. 또 십자가, 또 십자가. 자기 부인.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언제쯤 끝난 건데, 그거? 우리에게 길을 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휘장을 찢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지는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김민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어제 뮤지컬을 보고 오면서 더 많이 생각났어요. 학전이라고 하는 그 곳이 있어요. 그 연극을 올리는 곳입니다. 학전 아십니까? 학전. 모르시나 봅니다. 이 김민기라는 분이 시작했어요. 1991년 3월에 이 대학로, 서울 대학로 소극장에서 이제 이 학전이 개관했습니다. 다양한 예술의 장르들을 가지고 음악도, 연극도, 뮤지컬도 여러 어떤 장르들을 가지고 거기에 세우기 시작했죠. 이분이 어떤 뮤지컬을 올렸냐면 지하철 1호선 아세요? 지하철 1호선? 좀 아세요, 좀. 지하철 1호선이라는 뭐 이렇게 뮤지컬, 그다음에 모스키토, 의형제, 개똥이 뭐 이런 거 아이들이 또 볼만한 어떤 뮤지컬, 어린이 뮤지컬도 많이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오래 오다가 올해 7월 달에 이 김민기라는 분이 별세했어요.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은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영화 배우들, 그다음에 연극 배우들, 가수들 많이 왔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이 가는 길을 배웅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일화가 어떤 일화를 봤냐면 이제 어떤 극을 올리면 참 이 뭐 이런 내용이나 뭐 어떤 뭐 이렇게 개런티라 그러죠. 돈을 지불하는 어떤 배우들의 개런티가 좀 별별 좀 그 뭐예요?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이번에 이것은 김민기 선생님이 연출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앞에 얘기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김민기 선생님이 했어요? 그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뭐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 대한 이분에 대한 평가하는 많은 배우들 뭐 설경구, 황정민 여러 배우들이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배우들인데 다 학전 출신인 거예요. 근데 이 학전 출신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보통 잘 노래를 못하거나 연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거쳐갔던 곳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김민기 선생님의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은 노래를 별로 못하는데 한 옥타브를 내려서 노래하는 사람도 막 붙게 해주고 막 그랬대요.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아유 그런 사람도 있어야지 연극이 되지. 다 잘하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를 통과하고 학전에서 교육하고 배우면서 어떻게 됐냐면 정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나가서 이 김민기라는 이름만 탁 하면은 눈물을 막 흘려.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은혜가 많은 거야. 그래서 그의 가는 길에 많은 인파들이 모이고 또 많은 배우들이 와서 그 길을 마련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람도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의 길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닮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학전은 문을 닫았단 말입니다. 안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배운 사람들은 지금 살아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김민기가 가졌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김민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지.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내가 김민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있으니. 나도 김민기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을 좀 담고 싶다라고 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그 김민기라는 한 사람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길을 내셨어요. 본인 자신이 길이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길은 본인이 주님께서 자신이 길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길은 이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길을 걸어와야 되지 않겠냐. 나를 통과해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너의 삶 가운데 나와 닮아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하고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의 정신들을 가지고 너희들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저 여기 서 있는 저는 예수님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끝났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결혼도 못했을 것 같아. 이거 뭐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 삶을 여러분들 다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어두웠어요. 정말 주님 만나서 정말 바뀐 삶이에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이미 끝났을 인생. 주님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은 은혜와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 그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이 저의 길이 됐고 또 여러분들의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셔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